지난 2월 8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베소서 말씀은 단지 2000여 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21세기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기억되시는 데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인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축복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글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글하는 것은 21절에 말하는 두기고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이 지역에 두란노라는 곳에서 약 3여 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사람들이 갖고 가서 어떤 병자들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악귀들도 또 날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사도 바울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놀라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내며 또 동시에 이 에베소서 서신서를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주고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위로 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 쓰고 안타까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위로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당연히 위로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위로받기만 하면 돼 라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위로받았으니까 또다시 자기로 인하여 염려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한 것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일거수일투족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있다,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요, 위로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 분명히 위로받아야 할 자입니다. 근데 그가 힘들고 어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전받는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더 나아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은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 나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요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또 여러분, 필요하면요 먹을 거, 음식도 갖다 주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여러분, 꽃다발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편지를 주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요즘에는 카톡 있지 않습니까? 카톡이나 전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한다라고 마음만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마음은 같이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걸로, 더 나아가 시간으로 여러 가지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랑 나눔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요? 사랑받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옥중서신서인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을 받고 신실한 형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향한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말이라는 겁니다.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두기고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가 예루살렘이 힘들어할 때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보를 모은 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7사람을 선출하는데 그 중에 선출된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기고가 언제부터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함께 주었습니다. 신실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실하게 자기를 도와준 두기고 편에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냈던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에 보내는 서신서 역시 두기고를 보냈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또 성도이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서 또한 이 두기고를 통해 보내줬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서 에베소서까지의 거리가 지금 요즘 제가 맵으로 찾아보니까 약 육로가 163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바다로 오면 조금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비슷할 것 같고, 오히려 바다는 또 여러 가지 바다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위험의 요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요, 불평 불만 없이 간 거예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라고 하는 그 서신서를 갖고 직접 갔던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기고는 여전히 사도 바울 옆에서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를 도와주었어요. 2차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하고 그레네 섬을 섬기는 디도를 보고 싶어 해서 그들에게 자기가 있는 로마로 오라고 하는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서신서를 누굴 통하여 보냈냐면 역시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 에베소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레네 섬은요, 교회는요, 더 힘들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디모데와 디도로 오고 난 이후에 이 두기고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그 어떤 불평 불만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돕는 자였다라는 거죠. 성경에 두기고가 어떤 일을 했는지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두기고를 소개하는 건요, 그저 3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고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를 보낸 것으로만 나와 있지, 이 두기고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큰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된 소중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두기고의 이런 묵묵히 불평 없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에게서 큰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떠했겠습니까? 감옥에 홀로 있을 때, 누군가가 왔을 때,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자가 되었어요. 어떤 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걸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두기고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그 자체로, 그 두기고 있는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기고는 그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지치기도 하고 두렵고 떨고 상처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 인정되면요,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떠는 거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위로받는 거 아니긴, 존재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옆에 배우자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섬길 수 있는 예배가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이 교회 자체로 우리는 영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성도님이 함께 예배한다는 그 존재 자체로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기고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정말 뭐 들어 나오고 유익되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묵히 섬겼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적인 의리, 어떤 인간적인 사랑, 존경심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때문에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두기고는 묵묵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가 모르는 채 외면했습니다. 그런 대신에 그들은요, 누가 큰지 서로 변론을 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기는 건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건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을 위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땅에 복음을 잘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옆에서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며 함께하며 따라가는 그 동역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며 자기가 통해서 뭔가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믿고 따라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에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꾼은요, 자기에게 그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그 섬기는 자가 이상하여 불평불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요, 그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기까지 힘써 협력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전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끝 인사하면서 하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처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낼 때 첫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평강의 축복을 주는 것은 보통 서신서의 일반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내는 서신서 끝부분에 이렇게 시작할 때 했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인사뿐만이 아니라 끝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이런 축복, 그 평안의 축복, 믿음을 겸비한 사랑과 은혜를 주는, 은혜의 축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악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악한 마귀로부터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끝날 때 이렇게 축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은혜와 평강 또 믿음의 사랑,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평강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계속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은혜 받을 때 시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가는 분들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 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보일 때가 있어요.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마귀는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내가 건강하면 열심히 생활할 텐데, 신앙생활 할 텐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실수와 실패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다시 흩어지면서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관계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면요,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은 물질과 꼭 비례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원하는 걸 다 얻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이 마음이 불안하면서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건강이 안 좋아 어려움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면요, 참 모든 것이 기쁨으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로 나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마귀가 많은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게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빛의 자녀로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평안의 축복을 기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때론 믿음과 사랑을 분리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때로는 어떤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사랑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다니는 것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돼요. 사랑하기에 믿을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믿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러분 믿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전에 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보인대요. 근데 거짓말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요, 모른 척하고 넘어전대요. 믿어준대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씨앗을 주시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에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에서 이 사랑은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형제의 사랑이 아니고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족 이외에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엔 세상도 험악해가지고 가족들끼리에서도 이런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나와 한 피도 섞이지 않은 이 가족들, 외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외부 사람들, 나와 아무런 피를 맺지 않은 그 외부 사람들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도망갔지만 성령 충만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 준 아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백세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임 없이 제단에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런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쓴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사랑은 감정을 했지만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건 이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핑크빛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을 하면서는 의지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의지를 우리는요, 믿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초에 부인 되시는 분들이 남편들한테 자주 묻는 게 뭐예요? 나 사랑해?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물어요? 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지 아는데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핑크빛 사랑이 계속 유지되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20년, 30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핑크빛 사랑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핑크빛보다 더 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갖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해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하는 부부의 사랑과 지금 연세 드셔서 하는 사랑이 다르다고, 지금은 긍휼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은 젊었을 때는 혼자서 막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서로 힘도 없으시니까 작은 일도, 심지어 밭에 앞에 꽃 단장하는 것도 같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하는 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하고 또 다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긍휼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긍휼의 사랑만 있겠습니까? 함께 사시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예전처럼 뭔가 열성적이고 뭔가 알아서 척척하는 이런 젊음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세 드셔서 아무런 것도 그 예전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함께 있는 자체로,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핑크빛 같은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핑크빛 사랑만 하겠냐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 나를 조금 세상적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갖고 나아갈 때,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 어떤 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걸로 강박적인 것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신다면, 늘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기여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았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그 질을 더 성숙하고 더 확장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축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빛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믿음을 갖고 사랑도 갖고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성화되어가는 삶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어지고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는 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때로는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음식을 배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지 또 기도하면서 함께 있어줌으로 위로해 주는 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 주신 믿음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